성탄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좌우로 보시면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우리 성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옥진 권사님도 나오셨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좀 우리와는 그 동떨어진 어떤 그 신비적인 날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이 날을 기독교의 명절 혹은 특별한 어떤 신비로운 날, 종교적인 의미의 날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성탄이라는 이 사건을, 주님이 오셨다는 사건, 이 성탄의 의미를 좀 우리의 일상 깊숙이 해서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날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그저 높은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 우리가 늘 대화하고 늘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늘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설교의 제목을 일상에서 맞이하는 성탄의 의미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생각하는 성탄절 혹은 일상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일상의 평범함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성탄하셨다는 그 사건, 그것은 그 당시에 그저 흔히 있어지는, 흔히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상의 평범함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문은 지극히 평범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가정에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은 평범한 일이죠. 그리고 그날 양떼를 돌보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그 밤에 들에 있었다. 그것도 그렇게 특별할 일이 아닙니다. 늘 아기는 태어났고 늘 목자들은 양떼들을 지키면서 그저 밤에 있었죠. 그것은 늘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한 일들이 아니었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황제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 총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렇게 특별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기록된 사람들이나 지명들이 주님의 오심이 단순히 종교적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바는 되지만은, 그러나 그건 역시 평범한, 그저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문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일상 속에서 일어났고 그저 늘 그때 경험하던 평범한 가운데 주님의 오심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장소, 그리고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거기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때로는 높은 산에 가기도 하고 기도원에 갈 수도 있고 우리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 가서 만나는 주님보다는 우리가 늘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가족들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은 특별하신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속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오늘 이 성탄하신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성탄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일상의 평범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그 목자들의 일들도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목격하는 목자들의 그 평범함이 특별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늘 태어났고 그 양들을 늘 목자들은 돌보았지만 그날 태어난 아기는 특별한 아기였고 그날 그 목자들은 특별한 경험을, 주님의 성탄을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해서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지극히 평범한 곳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에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올라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늘 반복되는 우리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성탄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일상의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그 일상의 낮은 곳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누가는 주님의 오심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황제의 이름을 그리고 총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중심에 힘입어서 수리아라는 곳이 또 한 곳의 근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은 그 로마가 아니었고 수리아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로마의 황궁이 아니고 권력의 중심지였던 총독의 관저가 아니라 그저 보잘것없이 하룻밤 유숙할 곳도 찾지 못해서 겨우 얻어 마련한 짐승들이 거하고 있는 구유에서 주님이 탄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당시의 황제나 총독에 비해 보면 비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처음 목격했다는 이 목자들도 당시에는 천한 사람들로 그렇게 멸시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당시의 사람들이 그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던 그 삶의 낮은 삶의 현장에 그들이 처해 있던 낮은 곳으로 주님의 오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대접받는 걸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가끔 마음이 상하실 때도 있죠. 나를 특별하게 대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하다니 그래서 좀 불편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교회에서는 목사가 줄을 서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잘못됐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괜찮습니다. 뭐 그것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서는 줄을 서지 않고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의 자리는 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늘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잘 배웠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대상에 전에는 좀 다른 의자가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좀 안 그랬으면 하시는데도 제가 좀 의자를 바꿔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징적으로라도 목사가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죠.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특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의 주님은 특별한 대접을 받으셔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오셨다면 주님은 구유에 오셔서는 안 되는 분이시죠.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궁정의 왕궁에 오셔야 될 분이셨고 가장 권력의 중심지였던 황제 위에 오셔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화려함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함이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가장 낮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당시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던 그 낮은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반복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읽고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드리는 매일의 기도 속에 그리고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의 그 낮은 심령 속에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2010년 칠레에서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보셨을 것이고 저도 그때 생생하게 그들의 생환 장면을 보았는데 100년이나 넘게 구리를 캐내던 한 광산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일 만에 거기에 사람이 33명이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52일이 지나서야 그 33명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100m가 넘는 그 어두운 탄광 속에서 갇힌 채로 매몰된 채로 69일 만에 생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 사건을 보고 어떤 한 분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 하는 제목입니다. 이 글이 아주 글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한국에는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글의 중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칠레 산호세 구리 광산 지하 700m에 69일 동안 매몰되어 있던 광원 33명이 모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다. 칠레 국민은 물론 온 세계인들을 감동시킨 인간의 승리였다.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던 광원들은 정작 구조의 시간이 다가오자 서로에게 먼저 나가라고 권하면서 살아나오는 순서를 양보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거의 70일 동안 식량, 음식이 끊어지고 물이 끊어진 그 지하 어두운 곳에서 그들이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구조의 손길이 뻗쳐졌을 때 구조의 순서가 바로 살 수 있느냐 죽느냐의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그 낮은 지하에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순서를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33명 전부가 목숨을 구하고 생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낮은 곳, 저 깊은 곳 지하 700m 막장에 있었다는 그 글을 쓰신 분의 그 지적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낮은 곳에서 그들은 사랑을 피워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낼 수 있는 사랑이 왜 그렇게 높은 곳에서는 비춰지지 않는지. 특권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 그 가운데서 이 시대를,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큰 사랑의 빛들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나가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그 사랑마저도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가운데서 사랑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평생을 김밥을 팔았던 할머니가 평생을 모은 그 안 쓰고 굶주리면서 모은 돈을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기부를 합니다. 가진 자들이어서가 아니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의 빛을 증거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질 때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진정한 사랑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누가는 관심을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 빼앗긴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빼앗긴 자들, 연약한 자들, 갖지 못한 자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삶 속에 그들의 그 낮아진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낮아진 사람들이었고 마음마저 낮아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의 평범함 속에 주님의 오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높은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많이 가진 화려함 속에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화려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렇게 낮고 낮은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낮고 낮은 그 평범한 자의 일상 속에서 그들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자들, 평범한 자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유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은 베들레헴보다는 로마에 태어나신 것이 훨씬 더 유리하셨을 것입니다. 짐승들의 구유보다는 로마의 왕궁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로마보다는 베들레헴을, 왕궁보다는 구유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능하고 힘이 있는 로마의 황실보다는 초라하지만 신실한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순박하고 겸손한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천한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의 연장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이제 우리의 힘을 뺄 때에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타락으로 인하여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잡으시는 역사가 그렇게 낮고 낮은 사람들, 스스로를 연약하게 낮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깊이 파인 모든 골짜기들을 메우십니다. 높아진 산들과 언덕들을 낮추십니다. 낮아져야 했고 굽어져야만 했던 것들을 다시 곱게 펴주십니다. 그리고 험해진 길들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주님은 이 역사를 위해서 평범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낮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미련하다는 자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약해진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해진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오시는 주님, 일상에 성탄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범한 그 일상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명이 없어서 주일을 감당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적은 일들, 우리에게 평범하게 맡겨진 그 일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오히려 낮아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고 낮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낮아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탄하신 주님이 어디에 임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일상의 평범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충실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평범하고 낮아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맞이하는 주님의 오심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일상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오신 주님, 그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